침례식도 있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분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또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굳게 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예배 때 막 춥다고 그런 분이 있는데, 만약에 추우면은 에어컨 하나를 꺼도 되겠습니다. 편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인용하고 또 아는 그런 말씀인데, 첫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교회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면서 헌금을 넣고 앉아가지고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나이가 정확하게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몇 살이 되면 성전세라는 것을 냅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세라는 것이죠. 이 종교의 특징이 어떤 그 자원함이 아니고 자의적이 아니고 어떤 룰에 의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게 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유럽 교회가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시골 교회나 도시 교회나 목사들 월급을 골고루 줬어요. 굉장히 참 사람들이 참 좋다고 목사들까지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쇠퇴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전해지지 않으니까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교회를 아주 망쳐놓게 되는 것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헌금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회는 이제 헌금계가 입구에 들어가 있고, 또 유대 나라는 종교세라고 하는 성전세라는 것을 이제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셔서 랍비들의 가르치는 데 가서 강의도 하시고, 또 그렇게 유대인이면 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지나가는 걸음이지만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라고 그랬는데 헌금궤입니다. 보고, 보배의 그릇이라는 뜻이죠.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이 많이 넣고, 부자들은 또 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넣고, 42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이 랩돈 곧 1고드란트를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자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여러분 생활비 다 헌금하고는 내일부터 뭐 굶느니 어쩌니, 여러분 그렇게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헌금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이 과부가 넣은 돈은 금액은 그때 당시에 일꾼의 두 렙돈은 그때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계산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내 같은 사람은.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하루에 일당이 64,000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000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두 렙돈이 환산하면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서도 아주 작은 금액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루 일당이 64분의 1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헌금께를 넣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육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와가지고 뭐 거드름도 떴고 돈 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임에 가보게 되면 주로 그 모임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잘된 사람은 자랑을 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자랑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 그 부자들이 많이 넣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 한 과부는 두 렙돈, 하루 품꾼의 일삭의 64분의 1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헌금의 금액이 얼마를 많이 드렸느냐 계산하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를 남겨놓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1,000만 원, 100만 원 매덕 가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했다고 해도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비율로 따지면은 큰 희생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하루 품삯의 일꾼의 64분의 1에 하는 적은 금액이지만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헌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의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 헌금의 금액이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일부와 전부,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극히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하나님께서 건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들의 의식은, 생각을 통해서 의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두를 드렸다, 전부를 드렸다, 희생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냐 전부냐, 이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주님을 의탁했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지, 금액의 단가를 따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이 칭찬을 하신 주님은, 이 여인은
참으로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꾼의 64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그 분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앞으로 내 일생의 믿음의 삶을 주님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었음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교리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는 돈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건강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직장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자녀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구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요, 헌금이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엄청난 축복에 비해서 일부를 드리면서 마치 그것을 다 드린 것냐, 하나님 앞에 참말로 과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유세를 벌리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경종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시간을 인색하게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헌금 얘기 아닙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는 그 일을 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너무 카운트하고 너무 인색하고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의 참으로 그런 인색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인색한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통찰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인가 일부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세를 떤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미래를 주님께 의뢰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한 예로다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미래를 주님께서 의탁한다는 표현을 이 가난한 과부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돈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건강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들, 딸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내 직장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고백하는 방법이 이 과부에게는 물질을 드리는 수단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이 분의 믿음은 나는 나의 삶 전체를 당장 내일 아침 끼거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모두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가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한번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전부 다 의탁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솔직히 이제 다른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가도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면 그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며칠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가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되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성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끄라고 그랬는데 이 분은 그 김태훈이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자비랑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필요를 자기 스스로 충당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편리하게 쓰시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디모데 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어디든지 내 자신을 주님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2013년에 갔으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왼쪽 다리가 걷는데 불편하고 팔이 잘 움직이지 않는 파킨슨 병이 한국에 나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파킨슨 병이라는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 같은 사람도 파킨슨 병으로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얼마나 좌절을 하고 실망을 했겠는가. 저는 이 영상을 참 이렇게 보면서 참 젊은 사람이 이제 40대 후반이에요.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어요. 40대 초반이나 후반쯤 됐는데 부부가 아주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인 것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대에서 전문의를 따고 또 아산대 우리 권자매가 다녀 수술 받았던 아산대 병원에 전문의로 근무하는데 간 이식 전문의예요. 그러니까 보통 외과 의사 중에서는 최고의 외과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한국에서 이분이 이제 교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가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한 겁니다. 결심을 하고 났더니 이분이 간증해주게 들어보니까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서 교수 자리로 오라고 하는 데가 7, 8개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의사들도 대학 교수의 의사가 된다는 것은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 특진료를 내요. 교수한테 진료를 받는다고 돈도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천년 받지 않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파킨슨 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인도 이제 뭐 버금가는 그런 실력자이겠죠. 뭐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거기서 교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서. 그런데 이분이 참 내가 주님께서 잘 귀하기는 그만두고 편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려고 그랬는데 파킨슨 병이 됐으니까 얼마나 젊은 사람이 절망을 하겠어요. 그것도 아이가 3명이나 됐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 부목사도 애가 3명이나 되는데, 부목사 어디 가서 잘 들어. 애가 3명이나 돼. 얼마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울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님, 저는 지금 깨어진 그릇입니다. 천이 쓰고 귀 쓰고 근그릇 은그리 질그릇이 아니라 보다 깨어진 그릇이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을 편리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저는 쓸모없는 그릇이 됐습니다. 깨진 그릇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가 그 깨어진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를 위하여 채찍을 맞았고, 너를 위하여 내가 질고를 당했다. 그 깨어진 부분을 내가 채워서 너를 귀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잊어 생각 속에 두지 아니한 같이 나를 잊었은즉 내가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잊혀진 사람이 되고 깨진 그릇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이건 다윗이 고난당할 때 쓴 시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께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이 김태훈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앞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제는 깨어진 그릇 같고 쓸모없는 그릇 같지만 내가 이미 주님 앞에 드려졌는데, 주님이 깨어진 그릇도 주님께서 고쳐서 낫게 하셔서 주님의 소용대로 쓸 것을 믿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제 병이 많이 나아져 가지고요, 아주 이분이 원래는 그 에티오피아의 의료 교환 교수로 이제 가니까 5년 기한이 끝나가지고 이제 몸도 불편하고 이제 사표를 끝나서 살아갈 길이 망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이제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제 파킨슨 병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자기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시편 31편 19절을 주께서 베푸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면 그것이 파킨슨 병이든 그보다 더한 병이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그때 그 당시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주님 앞에 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왈가왈부할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줘서 나의 야망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고, 그런 절망을 하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깨어진 그릇이든지 또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 간에 주님이 그때 그 형편에 맞게
주님이 알아서 쓰실 것을 생각하니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참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귀 쓰이든지 천이 쓰이든지 질그릇까지 쓰든지 간에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큰그릇이 못돼서 은그릇이 못돼서 거기에 대해서 참 괴로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그런 고백이 큰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칭찬하면 그만 아닙니까? 내가 유명한 외과 의사가 아니라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인정은 제쳐놓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거기서 괴로워하고 실패다, 루저다 고민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주님이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과부를 인정했다.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기대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내 자기 성취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기 위한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그 많은 다른 사람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는 그런 인정은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고 진짜로 주님을 섬기는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인정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침례식이 있는데요. 오늘 침례 받을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